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왕옆사람과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또 부흥회를 통해서 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 좀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인생에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마 부흥에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할 때마다 문제 하나씩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로 진짜 배고프면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와서 배고파. 근데 그거는 먹기 싫고 다른 걸 먹고 싶어라는 불평하는 순간 우리의 자식들은 아직 덜 배고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불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힘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배고프면 그 불평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주면은 이제 받아 먹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그 음식 재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징어가 있습니다. 연체 동물을 제가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싫어하냐면 제 입안에서 이제 잘 잘라지지 않는 것이 이제 꽤나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이제 동아리 기독교 학생 선교 동아리인 CCC를 이제 다녔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이제 4박 5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말 죽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물밖에 안 먹습니다. 총 그러면은 몇 끼를 걸은 걸까요? 첫날 점심 저녁과 둘째 날 셋째 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합치면 한 8끼 정도를 이제 굶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거를 좀 버텨보겠다고 첫째 날 월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모여서 남자 4명이서 부대찌개에 라면사리 12개를 추가해서 이제 먹으면서 저거 버텨보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8끼를 그냥 진짜 깡으로 굶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CCC라는 동아리의 좀 특징이 그 공동체성이 매우 강한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나면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만나서 우리 공부하러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어느새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한 4시간 정도 대화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항상 말이 끊이지가 않는 곳이 CCC라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재밌는 것은 금식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약속한 듯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고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CCC에서는 거의 유일할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실제로 그때 이게 8끼를 이게 원래 잘 안 굶어봤으니까 이제 좀 어지러워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쓰러지는 청년들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청년들에겐 그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파워에이드와 2%만 있으면 그 낫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둘째 날 저녁에 그 기적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호실 같은 개념이죠. 거기 가면 파워에이드와 2%한 방울씩 이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그걸 먹으면 정말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나도 정말 저기를 한번 가고 싶다. 둘째 날 저녁에 생각했지만 뭔가 나약해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날을 어떻게 그냥 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던 때였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정말 냄새만 맡아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매우 강한 냄새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배신자가 있나? 어디서 숨어가지고 먹고 있나? 잡아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것은 제 머리카락을 말리는 그 냄새가
오징어 굽는 냄새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맛있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너무 제 스스로가 어이가 없어서 혼자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약 그때 저한테 오징어를 누가 구워서 갖다 줬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먹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배고플 때에는 결국 구하는 것은 뭐 국가 인증을 받은 최고급의 캐비어가 아니라 그 뭐가 됐으니 좋으니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거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우리가 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7편은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좋은 성경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소제목에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27편에 사용되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보통 다른 구절에서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화자가 아마도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그 모든 군 통수권자인 왕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뭐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느 한 번이라도 휴양지 같은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땠었을까요? 먼저 다윗이 태어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원래도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가장 홀대시 여김을 받았던 다윗이 그가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더욱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울 왕 옆에서 사울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하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좀 잠잠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창을 들어가지고 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 길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더 뒤에는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공격을 당했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 어딘가에 안정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좀 이게 그 핑크빛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골드빛 정도까지 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삶에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과 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밝힙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은 전쟁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나온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왔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원수들이 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과 같이 아니면 혹은 전과 비슷하게 내 주변을 내 적군들이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태어나리로다라는 것을 번역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 속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족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근력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한 머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 시즌 내내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근데 1월에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중등부 수련회가 말에 있었어서. 근데 이제 1월 마지막 주 설날 있던 주에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제가 결혼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좀 가계부 지출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30이 월마다 나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학교를 안 갔었던 시기가 이제 만 30 정도였던 거지. 이제 바로 계산이 되는 것은 만약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더 이제 마이너스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세 기간에 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사실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일단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련회 때 그렇게도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설교하고 기도했던 제 자신인데 정작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제 삶을 뒤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 휴학은 일단 단념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하게도 그 바로 다음날에 학교 단톡방에 이제 밤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한 반에 5명씩 선정을 해서 이제 주는 그런 장학금이 이때 보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지원했고 바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제가 돈을 벌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성도님들 삶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너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이것도 없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나의 알량한 잣대를 더 내세우기도 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래도 결국엔 돈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가장 선하신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나의 삶은 실패하거나 뒤처진 삶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저기에 소망이 있다, 저런 거 요즘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지금 5절과 6절을 보면 무엇이 끝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전히 환난 날이 있고 6절에는 여전히 원수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환난의 날들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 이 악인들을 쓸어달라고, 내 스트레스 덩어리들을 좀 말끔히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구하겠는데, 이 다윗은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한다 합니다. 뭘 구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이 워딩이, 이 말이 이 교회 건물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성전이 왜 성전이고 성막이 왜 성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서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아마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이 계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식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살, 3살 되는 아이가 경제적인 능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났는데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박수를 치시는데 그렇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났을 때 그저 부양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부모님께서 눈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까지 다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식이 성장을 해서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넘어서도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런 얘기만 부모님한테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대화와 교제도 없이 돈 필요할 때마다만 부모님한테 오고 내가 뭐 갖고 싶을 때만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그 관계가 정말 풍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실망감과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식을 또 바로 허족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엔 자식의 요구에 귀 기울입니다. 부모는 못 들어줄 것 같지만 자식이 다시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성숙하지 못하는 관계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이 풍성한 관계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내 건강의 회복의 기도 제목,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등이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면 또 그런 기도를 하겠죠. 이 적군들이 다 죽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을 벌하시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신하들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제발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 매일의 삶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다윗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딱 한 가지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여기길 원합니다. 나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기 원해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구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부모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책으로만 보시는 우리들을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는 것처럼,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는지가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사랑의 크기를 이해도 못하고 감사해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살려두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책으로만, 마치 음료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그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참된,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구하는 참된 성도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